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우리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2절. 자, 우리 화면에 나왔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통해서 말씀이 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소리나 사람의 교훈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또 단단히 먹고 받고자 하실 때 전하는 자나 동일한 또 받으시는 분이나 동일한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이 목토에 심겨진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또 열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이 잘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기독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여 드리는 또 부활 또 기념 감사 예배를 겸해서 주일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다소 여러분에게 이렇게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던 것처럼 원래 지난주에 진행하기로 했던 찬양잔치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또 각자 식사를 하신 후에 1시부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인터넷 방송 송출을 또 1시부터 하니까 회원분들을 위주로 진행되는 방송인 만큼 로그인을 하셔서 이제 참여하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념하여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부활절과 관련 있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설교 제목이 주와 함께 죽었으면. 예. 이 본문의 내용에 포함된 제목을 발췌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뒤가 뭐가 나오는지는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리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사실은 최고의 소망인 거예요. 최고의 소망. 근데 참 이렇게 되게 뭐랄까요? 씁쓸한 현실이라 그래야 되나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도 심지어 부활절에 대해서 물론 감사하죠. 그리고 또 부활절에 대해서 나름 이제 교회 행사에 잘 또 참여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이제 나름 또 가르침을 받은 만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중심에다 놓고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제 실감이 안 나는 거죠. 난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또 죽은 이후에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함께 살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제 가지신 분도 있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 삶에 있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 제가 아는 범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생각보다 의외로 부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저를 보더라도 이제 좀 제 스스로가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정말 남 얘기는 아니지만 나랑 직접 관련 있는 얘기처럼 솔직히 들리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또 교회에서 내가 그동안 갖고 있는 믿음을 토대로 부활을 끌어당겨서 거기에 믿음을 막 실어주는 거죠. 내가 그래도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체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한 것들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마치 여기에 이 시작점에 점을 하나 딱 그어놓고 주님의 부활에 점을 하나 딱 그어서 자를 딱 대고 거기다 딱 이제 그리는 거예요. 연결을 딱 해서 이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믿음을 그 주님이 이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에 막 이제 들이붓는 거죠. 저도 마땅히 제가 체험하지 않은 이제 부활에 대한 약속이고 기독교의 최고의 소망이라고 하지만 아직 내가 어떤 식으로 경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터부시가 되고 잘 살면서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 부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소개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또 듣고 또 공감을 하게 되면, 부활이 절대로 멀리 있는 것도, 또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시는 그때 이제 하나여 이제 일어나는 그때 하나여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활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이단의 반열에 지금 오르려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이 그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를 이제 처음에 믿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삶을 살다 보면, 물론 이제 뭐 술을 마신다든가 또 주님 안에서 어떤 금욕적인 삶의 어떤 삶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면 막 강제적으로 막 안 해야 되는 것 같고, 강제적으로 뭔가 뭐랄까요? 우리의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정욕적인 부분들을 다 절제해야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막 압박받고 막 자유가 막 이렇게 침탈되는 느낌 받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좀 자유로운 스타일의 어떤 친구들 중에는 기독교는 이래서 싫어 이래가지고 이제 이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제 삶이 상당히 누가 간섭하는 걸 싫어하고 터치받는 걸 싫어하고 저만의 세계가 또 엄청나게 커서 그 안에서 있기를 좋아하고, 또 자유를 굉장히 갈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제 자유를 간섭하고 뭔가 이렇게 억압한다라는 게 엄청 싫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가면 막 교회 막 시간 맞춰서 가야 되죠. 막 또 거기서 뭐 헌금 내라 그러죠. 또 무슨 양육 받아야 된다고 뭐 교육 받고 이러죠. 이런 여러 가지 순서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별로 내키지 않는 그런 어떤 제 내면에 갈구하는, 제 내면에 뭔가 이렇게 갈급하는 그 중심하고는 정말 안 맞았어요. 내가 그냥 정규 교육에 속하는 학교 교육만 이렇게 구속돼서 받으면 됐지. 이제 대학 딱 나가고 이제 내 자유다. 그 이유를 사실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어찌어찌하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또 알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제 지금 제가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진리로 자유한 교회잖아요. 정말 내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진리 대신 주의 말씀 안에 정말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느껴요. 왜냐? 체험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과연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정말 규칙적인 또 삶에 대해서, 또 정욕적인 또 삶을 또 절제하고 뭔가 좀 금욕적인 것 같은, 그것도 또 자발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저 스스로가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소망함이 생기고, 또 그렇지 못한 이제 육신의 어떤 한계를 느낄 때 주님을 찾게 되고, 또 비록
내가 주님을 마지막 순간 만나는 날까지 완전하게 성화가 돼서 주님을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에 좀 더 생명이 넘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가는 어떤 여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이 정말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부분 부족하죠. 여전히 혈기왕성하고 차 운전하다가 누가 제 앞에 끼면 막 쌍욕 나오려고 그러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달라진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거룩한 삶이 있구나. 뭔가 구별된 삶이 있구나. 뭔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심지어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실 수 있는 살아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서 엄청난 삶의 생동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전 그냥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처럼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치열하게 어떤 가치들도 또 행복의 가치 또 돈이 또 가장 상위에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내가 내 자아 실현을 하고 뭐 이러면 또 내가 또 아끼는 사람 만나고 뭐 이러면 다 아닌가.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제가 삶을 살아왔지만 그런 제 삶이 송두리째로 그 설계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완전히 그 변형이 되더라고요. 왜?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가 있구나.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이전에 도무지 누려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제 삶이 바뀌더라고요. 전 지금도 그래요. 뭔가 제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영역에 물론 하나님이 제게 많은 정말 잠재적인 능력을 주셨다고 전 믿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나이가 들면서 더 안 되는 게 더 많아지죠. 사실 이 교회 쪽 제가 화장실을 좀 고치면서도 한계 상황을 엄청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동기들로 인해서 또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동기들로 인해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인정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지혜랄까 또 환경이랄까 돕는 자랄까 또 내가 정말 그렇게 보게 하신 여러 가지 그런 인도하심들을 통해서 저는 삶에서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중대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압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 같은 스타일 정말 방 구석에 정말 밥만 넣어주면 아무런 관계를 진행하지 않아도 굉장히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은 저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알게 되니까 사람 자체가 변하게 되고 또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질적인 현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내 의지가 더 강해지는 체험을 또 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2배의 시간을 들여서 삶을 사는데도 여전히 삶의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저 스스로의 모습들을 사실은 많이 보게 된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오늘 대표 그 제목이 주와 함께 죽었으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저 먼 이제 부활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이 뭔가 삶의 위태위태한 환경이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이 그런 위태위태한 환경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주와 함께 죽으려는 작정, 주와 함께 내 삶의 위기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신다면 주님은 살려주시는 경험을 하게 해주실 거예요.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주와 함께 죽는다면 주와 함께 산다. 여러분 침례라는 게 있어요. 침례 교회에서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라고 하죠. 물 잠길 침을 써가지고 웹타이즈 물에 잠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물 속에 훅 들어갔다 나오는 이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주로 이제 신앙의 처음 때 하는 건데
물 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 나의 이제 육신에 속한 정욕에 속한 사람은 다 물 속에 장사 지내져 버리고 이제 물 위에 올라올 때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또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침례예요. 신앙의 이제 시작점이죠. 그래서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죽고 부활하는 걸 체험을 해요. 첫 체험을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그냥 막 세상의 말처럼 악으로 깡으로 그래 그냥 죽기 살기로 해보자. 그럼 뭐 어떻게 살 길이 나겠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와 함께 죽으려고만 한다면 그냥 무작정 죽는 게 아니겠죠. 내가 설령 여러 가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라는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상황들이 비록 벌어진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갈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그 사람 성경 많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 몇 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틀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생활하신다면 주님이 살려주시는 체험을 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후반부처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체험한 사람은요,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맛집이라는 게 있죠. 맛집이 막 그냥 시골 막 기곡산장 마냥 귀신 나올 것 같고 막 그냥 막 허름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기독교인데 귀신이라는 얘기 함부로 쓰고 그냥 허름해 보여가지고 정말 뭔가 이렇게 쓰러져 가고 사람도 그냥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 약간 좀 그런데 맛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시골 총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사람들 그냥 줄줄이 몰려가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내가 다른 데서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소문을 듣고 그냥 열심히 그냥 따라서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우리 딸이 다니는 그 중학교 근처에 떡볶이 집이 이렇게 TV 매스컴을 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맛있다고 이제 소문이 난 거죠. 물론 그 근처 사람들은 맛있어서 다 먹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랑 아내랑 모처럼 우리 그쪽 떡볶이 한번 먹으러 갈까? 동네니까 이제 한번 그래서 딱 찾아갔어요. 줄이 100m예요. 줄이 100m. 전날까지 1m도 안 썼던 곳이었을 것 같은데 줄이 100m더라고요. 포기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한번 가봤어요. 그 다음 주에도 여전히 줄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매스컴의 영향이고 여러 가지 또 원인들 분석하면 다른 쪽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맛이 있으면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따라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했던 체험이 아무리 뭐 소소한 것들, 이거 딴 사람한테 말하면 약간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약간 비속어 섞어서 쪽팔리더라도 내가 어찌됐건 주님을 내가 끝까지 한번 믿어보고 뭔가 버텼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특히 내가 내가 정말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주님 끝까지 붙들 거야. 내가 정말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 붙들 거야. 여러분 환경의 제약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제가 처음 이제 장교로 임관해가지고 이제 사단 전투력 측정을 이제 우승을 했어요. 간부 식당에서 이제 쫙 이제 맛있는 음식들이 쫙 이제 나오고 잔이 쫙 돌려지는 거죠. 술잔들이 쫙 돌려지는. 지금은 제가 이 술에 대한 생각에 대한 부분에 제 믿음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 뭐랄까요? 꼭 그걸 안 마셔야 된다. 이렇게 딱 단정해서 말하진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란 주의 말씀이 있듯이 저 스스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있지만 어찌됐건 그 당시에는 근데 굉장히 투철했어요. 제가 물론 지금도 안 마시지만 술은 마시면 안 된다. 내 몸이 거룩하다. 내 영혼이 거룩하다. 이런 생각을 내가 딱 가지고 했는데 이게 잔이 돌아가기 시작하네. 마시자. 뭐 대대장님이 위하여 하는데 그냥 잔을 들고 쫙 돌아가는 거예요. 간부들이. 제 옆까지 다 마시는 거예요. 다 마시고. 저까지 다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잔을 딱 들고 그냥 내렸어요. 이게 제 순서에서 끊어진 거죠.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하면 꼰대 짓을 한 거예요. 분위기 아주 싸해지더니 대대장님이 김소희 왜 안 먹나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 더 불을 질렀죠.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대장님이 자기 그 식당 자기 자리에 있는 재떨이를 들어서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제가 샥 피했죠. 안 맞았어요, 제가. 근데 분위기 진짜 살벌하죠. 그때 제 이제 옆에 계셨던 상과장, 작전과장님, 이제 대대장님 바로 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전과장님이 참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이 불교거든요. 대대장님, 이 좋은 날 김소희가 뭘 몰라서 그런데 김소희 잔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드십시오 하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위기를 넘겼어요. 그 뒤로도 엄청난 위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주셨어요. 물론 저는 예수를 믿고 심지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물론 육체가 항상 잘 되는 어떤 응답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편을 들었더니 내가 내 몸 어떻게 되든 내가 이 상황 정말 수치를 당하든 내가 뭔가 큰 피해를 당하는 위기가 다가오든 내가 어찌됐건 내 안에 중심에서 내 마음에 움직이는 그 중심을 따라 하나님 편을 들었더니 주와 함께 했더니, 물론 죽는 데까지 그런 표현 쓰긴 좀 약간 거창하지만 어찌됐건 내가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주님의 편을 들었더니 주님은 여지없이 정말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심지어 불교 출신 상과장님, 사정과장을 통해서도 저를 돕는 자로 쓰시더라 이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종 바로라는 하나님의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는 파라오, 이집트의 정말 이스라엘 저들을 정말 종 부리듯이 노예 부리듯이 했던 그 이집트의 왕이에요. 모세 때 그 바로의 그 장자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멸하셔가지고 죽여서 그 정말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엄청난 역사, 그런 구약의 스토리가 있죠. 그러나 그 지나간 역사를 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종 바로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선과 악이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저 나쁜 자식, 우리 입장에서는 저 사람하고 상종도 못해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돕는 자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생각해서 마음의 중심으로 죽기까지라도 내가 어찌됐건 내가 위기 상황이 도달한다 할지라도 주님 편을 내가 들 거야 라고 이틀이 됐든 30일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주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중심을 절대로 무시하시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게 하시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저 먼 데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목숨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다시 사나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 때 내 영혼의 존재를 깨달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지켜보는 훈련들을 해보세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1번으로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살려주시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지지해주고 계신지 그거 체험해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삶에서 그런 체험들이 많아요. 제가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겁이 참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예수를 믿고 귀신이 정말 더러운 주를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하여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의 어떤 속한 그쪽 그룹인 그런 영들, 그래서 귀신이 있다는 거 알죠.
귀신 별거 아니죠. 예수 이름에 굴복당하는 존재인데 여전히 뭐 한밤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뭔가 쏴 하고 뭐 쎄한 분위기 느껴지면요 소름 끼쳐요. 저도 겁이 많다고요 제가. 그러나 그런 육신의 많은 연약함을 가진 저도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이 쓰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 없고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칼이나 무기 앞에 정말 떨리는 거고 막 흉악한 범죄 뭐 들으면 여러분 나는 우리 가정은 저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참 하나님 있는 자녀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뭔가 불끈되게 하는 용솟음치게 하는 뜨거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내 안에 먹어지는 담대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그때 이때다 생각하시고 한번 버팅겨 보세요. 여러분이 옳다 여기는 가치를 향해서 여러분이 맞다라고 여기는 가치를 향해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한번 죽을 각오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주님은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여 온 개혁교회가 또 천주교회도 하겠죠. 이 부활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활은 저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와 함께 죽고자 한다면 여러분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응답을 이 땅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와 함께 내가 정말 위기를 또 내가 정말 주님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비록 죽는 데까지는 아닐지라도 내 삶에 정말 큰 또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겠다고 주님 나를 살려주시는 체험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내가 주를 위해 죽고자 한다면 주와 함께 끝까지